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는 나만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신명기 17장. 나는 가끔 내가 천국의 은행 창고에 앉아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어떤 것이 큰 이익을 나중에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는 직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은 일이다. 엊그제인가 어떤 분이 내가 허리도 안 좋은데 한국 오고 가는 비행기 좌석을 좀 편하게 하도록 당신이 내 티켓을 비즈니스로 끊어주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나에게 직접 연락 안 하시고 나의 모든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김성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구냐고 이름을 묻고 내가 아는 분인지라 그분에게 카톡을 넣었다. 깊은 배려의 마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글이 왔다. 요즘 계속 선교사님이 힘들어 보이셔서 어찌 도와드릴까 고민되었어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 100명 학비 후원하려던 것을 시기를 놓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튼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마음에 늘 합한 삶 사시는 것 크게 은혜이며 감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아래와 같이 문자를 드렸다. 아휴, 그대여. 선교헌금 사용될 때는 항상 많습니다. 요즘 전도용으로 덧신 보내는 거의 덧신 단가가 마스크보다 높아져서리 사람들이 구입은 안 하고 다들 후원을 원하세요. 한 달에 600만 원 들어가죠. 10,000개씩 후원할 때 말이죠. 이번 달에도 250만 원 헌금이 전도용품 후원금으로 들어왔으나 350만 원이 부족해서 우리 오병이어 헌금에서 부담했거든요. 이렇게 전도용품 후원에도 그대가 놓친 목적 헌금 하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내일 제 묵상 게시판에 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대에게 제일 먼저 하게 되네요. 그렇다. 나는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언제인가 시간 되는 때에 해야지 했는데 그분이 당신이 계획했던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못 드리게 된 것을 다른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도를 해주는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묵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마스크에 결심문을 넣어서 전도를 한 지 약 4년이 되었고 코로나 전에는 덧신을 사용하여서 전도를 했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 마스크 전도보다는 덧신으로 전도 후원을 하는데 덧신의 단가가 당연 마스크보다 더 비싸다. 마스크는 한 장에 70원 가량이었는데 덧신은 단가를 DC 해서 받은 가격이 한 컬레에 600원이다. 결심문이라 함은 전도할 때 이 전도용품을 받으면 저절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문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결심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문을 넣어서 전도용품을 함께 주었는데 전도용품으로 마스크만도 700만 장이 넘게 나갔다. 전도용품이 나가기까지 택배비며 박스비 등등 재정은 거의 4억이 나가지 않았는가 한다. 그런데 요즘은 마스크는 전도용품으로 안 보내게 되고 덧신으로 하게 되었는데 전도용품으로 재정이 만만치 않게 나간다. 한 달에 1만 컬레면 후원해도 600만 원인데 전도용품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되는 것 같다. 감사하게도 전도용품 받으시는 분들이 택배비 4,000원은 보내주신다고 한다. 김 목사님이 언제까지 전도용품을 사서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후원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나에게 물어보는데 나는 사실 케냐 선교사인지라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전도용품들은 한국 교회가 맡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아니 5년간 꾸준하게 이 사역을 해왔는데 전도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 이 묵상을 읽으시고 전도용품 헌금을 하시고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도용품 헌금을 해주시면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용품 구입할 재정이 없는 분들이 전도용품 후원을 받아서 당신들의 시장에서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를 하신다. 개척교회에서 요즘은 후원해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일단 나는 한 달에 1만 더씨는 하라고 김 목사님에게 말했고 한 달에 600만 원 재정을 맞추어 보도록 하자고 했다. 이러니 나는 가끔 내가 천국 은행 창구에서 이 상품 저 상품을 오신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선교사인데 하는 일이 참 다양하다고 하겠다. 사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사역은 설교 사역이다. 말씀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 암만 해도 지치지도 않는다. 나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설교할 때 한 번도 허리 아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역이 내게는 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선교 헌금 후원 받는 것, 받은 헌금 여기저기 잘 배분하는 것, 내가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사역은 아니지만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맡은 일에는 늘 그러하듯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은 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He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astray. He must not accumulate a large amount of silver and gold.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게 되면 그 왕은 위에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는 명령을 주셨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올바른 삶이 무엇일까?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재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부유한 사람을 쉽게 연결지어 생각하니 복이 있게 여겨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가진 재물들을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저축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왕이라 함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함께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일 것 같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절로 갖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나만 위해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나만 위해 모으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100%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나의 육신의 영역들에도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곡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것, 그대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이렇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는 그대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